반갑습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 여행이 정말 특별한 게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몰랐어요. 조혜련이 조혜련을 잘 몰라. 골룸으로 알았었어요. 네, 주님도 만나고 자신도 만나는 이 특별한 여행의 인도자. 야, 오늘은 또 어떻게 인도를 할지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신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이때 여행시켜 주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살짝 브리핑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2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2단계 공부의 이제 거의 끝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웃.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행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목소리로 항상 그렇게 운다고 해요. 그게 장점입니다. 네. 이 트롯 찬양까지 부르는 박지연 집사님과 두 아드님, 강찬이와 의찬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냥 일기를 쓴 것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좀 일주일 동안 적용해 보셨어요? 아니 계속 우선은 저도 저지만 아이들한테 강요를 했죠. 네. 근데 아이들은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 제가 봐줘야 돼요. 매일 이제 여기에는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저 말씀이 좋은 것 같아 검색도 하면서 이렇게 찾아주는 어떤 그런 재미가 생겼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어떤 과정을 겪는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최근에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수도형이라고 해가지고 패러디지만은 테스 형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개사를 해서 CTS 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거 살짝 요한복음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좀 수도형 요거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래요? 한번 좀 라이브로 부분만? 갑시다. 예. 그 부분만. 네. 아스토야 상처는 왜 이래 왜 누가 찔렀나요 아스토야 예수 그리스도야 눈물은 또 왜 흘려요 또 운다. 아, 나 진짜. 오프닝부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아름다운 여성 김경아 집사님과 우리 아들 권선유. 안녕하세요. 우리 김경아 집사님은 네. 일기를 네, 쓰는 네.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요. 그러게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 일기 쓰는 법도 배웠지만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NG를 내거나 실수를 하면 되게 자책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 내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녹화가 지연되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그 또한 내가 NG를 내서 자책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나의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질 겁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예, 아우 진짜 또 이제 정말 멋진 청년이 아닙니다. 이분은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크리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뵈서 반갑네요. 네, 지난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크리스가 진짜 한국에 온 지 지금 몇 년 됐다 그랬죠? 지금 10년 다 됐어요. 10년 다 됐는데 오래됐어요. 네.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부인을 만났대요. 그렇구나. 그 부인이 또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크리스가 저쪽으로 이렇게 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 또 딱 좀 매가지고 네. 지금은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합니다. 와, 박수! 자, 아내 덕분입니다. 네. 네. 어, 제가 조금만 이렇게 길을 벗어나면 아내가 이렇게 당겨주고 네. 아내가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신앙 수준이 좀 달라요. 아내가 높은 수준이고 저는 한 2단계 아래니까 네. 이 프로그램 통해서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함께 왔는데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나만 들을 거다 요런. 예. 앞으로 정말 좋은 시간 계속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네. 참 지난 시간에 네. 아내랑 다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가서 성경 말씀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해답을 찾았어요. 정말? 어떻게요? 그새? 여기 에베소서.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5장 28절. 거기서 바로 나옵니다. 해답이. 싸운 것에 대해서. 예. 내가 너무 내 시간만 생각하고 나만 성장하려고 내 자신만 좀 이기적으로 약간 내 시간 이기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할수록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법이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아니 박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두 번째 깨우치시다니. 시간인데. 네, 짧은 시간에 뭐 엄청난 그 발전 있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네요. 네,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꼼짝 이진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찬 여행을 하면서 저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여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네. 또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 친구들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어려운데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애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바르게 바라다 볼 때 나만 아름답게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5차원 성경 여행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온라인식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어떻게 다 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대. 맞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도 성경여행 떠날 준비 다 하셨죠?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주소로 다운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면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여행에 동행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은혜로운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지혜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을 다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5번째에 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려면 2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 그걸 알아야죠. 두 번째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2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인가? 네. 이 질문은 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때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듯이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1분 정도 적어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거의 적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두 네. 분만 이웃이 누구를 적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율이 썼어요? 이웃은 네. 옆집 앞집 같은 사람. 네. 옆집 앞집. 네. 지금 쓰신다. 우리 박사님이 옆집 앞집 쓰신다. 네, 옆집 앞집 썼습니다. 자, 또 이제 이웃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시죠. 우리 의찬이 손 들었어. 의찬 뭐라고 썼어요?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가족 같은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네. 만나고. 이웃 사촌들. 다 비슷한 말이네요. 옆집 앞집 아파트. 예. 저도 자, 우리- 똑같이 생각했어요. 크리스는 뭐라고 네. 썼어요? 우리 크리스 어린이. 두 친구처럼 네. 그냥 동네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그거 아니다 국민들. 그리고 계속 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 네, 네. 온 세상 사는 지구인들까지. 네.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구촌 친구들이니까. 이야. 우리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야기를 해보죠. 이웃 하면 우리 지금 좀 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웃은 가족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 가족. 나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가족.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해야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외부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남한테 칭찬을 받는데 가족은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뜨끔한 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네. 저희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어떤 때는 한때 원망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생명을 걸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웃 사랑의 첫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만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면 다른 가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정을
해치는 일이 생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국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정말 제약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진정한 우리의 또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정의하면서 그것이 정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대상이 잘못되면 사랑을 한다 그러더라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머리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이웃이 이제 우리가 정해졌다면 그 이웃하고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이웃이라고 얘기해놓고 만나지도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맞아. 그럼 그건 이웃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설날 때 추석 때 한번 연락하고 그때 우리 한 것이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어떤 형태로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로 맺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거기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황당한 사랑이 이런 것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요즘 힘들지 어렵다면서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도 부족하고 없지만 그 일부를 쪼개서라도 같이 나누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나눠야 돼요. 그건 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에너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나눠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벌써 겁나잖아요. 아, 이게 재물을 팔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어때 얘기했더니 자기 다 지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재물을 팔아라 그러니까는 슬피 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가정과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근데 복음을 나눌 때 문제가 생겨요. 화평했던 가정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게 그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영적 씨름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우리 이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관계와 섬김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을 지금 한 분을 정해보세요. 한 사람이요? 한 네, 사람만? 한 사람이요. 그동안에 못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좋고요. 네. 친척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서 한 사람을 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네, 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까? 사랑을 하는데 왜 싸울까?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의 이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배운 대로 그분의 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서 자식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부모도 좋아요.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특질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가졌던 수많은 싸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매일 신경질 내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여태까지 나한테 관심을 가졌구나. 저 사람은 왜 뭘 할 때 우유부단하게 내가 하자는 거 안 하지? 나를 배려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과 가지는 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적어보시죠. 다 적으신 분은 오늘 저한테 그 이웃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시면은요, 그 단점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점인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고 이렇게 좀 마무리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용기 있게 나는 누구에 대한 걸 적었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서 참 힘들었다. 그럼 먼저 크리스가 그 부인에 대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단점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근데 단- 크리스는 장점만 적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단점도 많은데요? 단점도 썼지만 네. 직접 공개하기가 좀 예민해가지고 네. 아내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를. 네. 그럼 어떡하지, 그거는? 근데 제가 그건-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네. 네, 네. 예, 예. 남편이 읽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래? 고집이 세다, 완벽주의다, 쉴 줄 모른다, 날카롭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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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사는 그 와이프의 특성을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근데 많은 특성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특성이 보통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유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특성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쁘게 나타나면 이렇게 우유부단하다 그래. 뭘 하더라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까처럼 고집도 세고 뭐 그렇게 좀 보여요. 하지만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 확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 열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우리 네. 아내 바로 그래요. 네, 맞아요. 장점 썼어요, 여기. 네, 맞아요. 여기. 바로 그래서 판단력 각, 신기하네. 통이 크다, 공감 능력, 현명하다. 네, 맞아요.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연결된 것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나무의 이웃을 볼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괴로워했지만 네. 그 단점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내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네. 이웃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기 쓰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선율이가 지금 되게 진지하게 손을 몇 번을 드는데 누구를 썼어요? 누구에 대해서 썼어요? 동생. 동생의 단점을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해볼까요? 놀아달라고 계속한다. 고자질을 계속한다. 귀찮게 한다. 말대꾸를 한다. 그냥 나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박사님.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인간의 관계를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알지 않나요? 네. 지금 그 선율이가 지금 어려서 그런 거지만 그 내용들을 이해했을 때 그 동생이 형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동생이 형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놀자 그러지 않아요. 선율아, 너 그건 알아야 된다. 그럼 알지. 네 동생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알겠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아이들은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께서 조금 더 쉽게 좀 네.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날마다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 교육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한 가지 방법을 또 제시하자면 제가 이렇게 하트 포스트잇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하트 포스트잇을 날마다 하루에 오늘의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웃, 그래서 부모님, 그럼 가족을 정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 동생이나 형이나 이렇게 정해서 오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의 이웃을 적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빵 우리 친구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랑의 빵에 동전을 넣으면 오늘 나의 이웃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친구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은 엽서를 하나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엽서를 하나 드려야겠다. 그랬으면 나의 이웃이 오늘 청소해 주시는 그분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날마다 하나씩 이 포스트잇, 이게 하트 포스트잇 아니어도 하트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웃을 정해서 삶에서 실천해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이야기하는 그 이웃을 더 크게 발견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다. 네. 근데 우리 사실 강찬이하고 의찬이는 이웃이 정말 많거든요. 눈 뜨면 이웃이 가득이야. 이웃을 섬기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우리 강찬이는 이 마음이 너무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나머지 5명의 이웃을.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좀 화나기도 하고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많이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네. 이제는 되게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고백해줘 잘하겠다. 뭐래? 잘할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제 온라인 식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4명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우님과 정유견님 어디 계십니까? 이웃이 벌써 3분이 함께하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뭐 각자가 새 이웃을 섬기고 있는 입장인데,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우리 이승우님부터. 마태복음 5장 36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네. 단 사람의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정유경 집사님이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네. 남편이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네. 이제 맨날 야근하고 우리가 네. 지금 보면 알지만 연년생 남자 아이들이잖아요. 예. 저 거의 독박 육아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이 세상에. 아이들과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 어렸을 때는 남편이 바빠서 했는데 지금 아이들 홈스쿨 하면서 저희 남편이 진짜 저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돼주고 있어요. 같이 성경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네. 신앙도 더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야. 제가 요즘에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고 있고요. 제가 정말 저희 남편을 이제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의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야, 너무 그렇구나. 요즘에. 우리 이승우님이 정말 이웃을 잘 섬기고 계시다라는 제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예. 근데 이제 뭐 부인 말로는 저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민, 이상엽에게 여쭤봅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가 정확한지 이상민 군, 네, 어떻습니까? 요즘 아버지가 잘하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같이 있는 시간이 같이 놀아줄 때도 많고 그 성경도 같이 읽을 때도 있고 네. 우리 상엽이는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잖아요. 네. 나는 내 몸만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어. 앞으로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상엽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네요. 상엽님,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야. 아, 진짜 오늘은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웃 하면 아까 말한 앞집, 옆집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들 생각했는데 가족이 이웃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였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예, in the world네요. 예. 아, 진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저희가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성경여행 떠나볼까요? 너무너무 좋은 성경여행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여행 떠나볼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웃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을 명확하게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네. 여러 번 이야기 나눈 거지만 이 이야기가 정의가 안 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없이 인간의 욕심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없이 인간의 욕심을 위한 사랑은 악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그게 악하지 않잖아요. 네, 악하지 않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주는 것, 네. 악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눠질지라도 또 내 몸을 넘겨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뭘까요? 결과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없이 내가 나의 이름을 남기고 또 내가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걸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엔 사랑과 랑사가 있다. 랑사는 내 욕심,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사랑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의 교제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서 뭐가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롭고 뭐 즐거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당이 교회의 하나의 구분이죠. 그건 교회가 온전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아멘. 자, 그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는 것이고 세 번째 뭘 나누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될까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생기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가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는 것을 아멘.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오늘 하나의 작업을 할게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관계를 갖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것이에요. 그것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편지요. 네, 편지는 글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할 때와 글로 할 때는 다른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글과 말은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요, 학생이 학생 기록부를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말로 할 수 있죠.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걸 잘못한 것을 기록부에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냥 지나면 돼요. 근데 글로 쓴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글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 우리식으로 보자면 거기다 빨간 줄을 2줄을 치고요, 다시 바꾸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에 그걸 보면 거기만 눈에 띄어요. 이 글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한번 글로 내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많은 분들에게 쓸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어머니에게 쓰길 바래요. 엄마요? 네, 어머니. 생전에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머니한테 오늘 편지를 써보는데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편지라는 것은 인격적 편지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할게요. 인격적이라는 건 상대방을 동일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엄마고 너는 자식이라는 그런 설정을 하고 써요. 내하고 동등한 인간이라는 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엄마하고 쓸 때도 그럴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엄마도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간 인간이에요. 그에게 인격적으로 한번 글을 써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우리가 한번 써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엄마에게 썼습니다. 네. 엄마 이 방송을 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사랑하는 79세의 최복순 씨, 일남 7녀의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한번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 잘 걷지도 못하는 엄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마에게 반전을 주셨어. 77세 예수 믿어 2년 4개월을 성경을 21독을 하는 기적을. 엄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끝까지 해내자, 사도 바울처럼. 네. 네. 자, 누구 그럼 혹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좋고요. 누구 이렇게 강찬이? 쓴 사람이 있으면. 강찬이 썼어? 엄마 언제나 나를 위해 힘써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짧아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을 쓰는 거니까. 우리 크리스는 엄마가 울어? 엄마 너무 힘드니까. 강찬아 왜? 엄마 생각하니까. 엄마도 어쩌다가 내가 애를 6을 낳아가지고. 우리 강찬이가 엄마 마음을. 둘째라. 우리 크리스 엄마한테 편지 한번.
그냥 짧게 썼는데 엄마 사랑해요. 살아계실 때 이 말을 몇 번밖에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좀 찝찝한 마음이 크네요. 나를 도덕적으로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새 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신 걸 이제서 잘 알고 존경합니다. 이제 존경합니다 이란 말을 밖에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 I love you. 자, 우리 그 온라인에서 누구 발표할 사람? 엄마의 전상서. 아, 우리 누구요? 정희연님. 네. 정혜연님. 네. 네, 엄마한테 쓴 편지 좀. 아, 네. 제가 한번 할까요? 네. 요즘은 엄마가 많이 아팠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괜히 약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아파서 짜증도 내고 함께하면서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지금의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엄마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야. 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훈련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남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나누는 것을 꼭 시작해야 돼요. 말로만 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누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방법과 전략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른 관계, 에너지를 은밀하게 나눈 것, 그리고 복음을 꼭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통독 실천하고 계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방찬영 학생 어디 계십니까? 찬영이. 야, 오, 야 카자흐스탄 인사 좀 해주세요, 찬영이. 저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6학년 방찬영입니다. 이야, 찬영이는 지금 신약을 읽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완독을 했어요, 신약을? 네. 며칠 만에 했어요? 일주일 만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요? 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읽게 되었죠? 하루에 몇 시간을 했나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읽었어요.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일주일이면 신약을 다 읽게 되네요. 대단하다. 성경을 도전해서 일주일 만에 초등학교 6학년이 신약 통독을 했다. 그렇다면 요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읽기 전과 지금의 방찬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읽고 나니까 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 좀 높은 데 사나요? 농담이고. 야, 그걸 느낌을 어떻게 가까워졌나요?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5시간씩 읽다 보니까 네.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 이야, 대단하다. 찬영이 그러면 이 통독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신가 본데요? 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능하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박수 한번 줍시다. 한 사람의 예수의 제자가 또 탄생되는 이 순간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해요. 계속 분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인데요.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합니다.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 다 함께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은 원 박사님 강의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며 더 올바른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의 이웃이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들은 서로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Do like this.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풀어주셨습니다. 이진호 목사님,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싶은데 좀 이끌어 주시죠. 네. 예, 우리 함께 손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잊고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한 온 땅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지고 사랑을 전할 그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로 잊지 않고 믿음의 이웃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모두 즐거우셨죠? 이제부터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 이웃을 사랑할 준비 됐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그때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숙제죠? 네, 숙제는 뭐 여전히 세 가지입니다. 네. 이제 그 신약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통독을 시작하시고요. 네. 지금 일독을 하신 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분은 이독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독까지 마치신 분은 구약을 새로 시작해서 통독을 시작하는 것이 네.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가 그렇게 처음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5차원 성경 공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 주신다고요. 네, 네. 이 그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네. 이것을 그 교회에서 또 학생들하고 또 가족들이 하고 싶은 교회들이 좀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4시에
5차원 성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좀 도서 벽지 좀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박사님께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박사님이 지금 성경 일독자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 연예인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시간을 내주시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운동이 계속 전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한 문장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알려준다. 자, 우리 온라인 식구들, 오프라인 식구들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알려준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